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년 전 그는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고 이제 2 아내, 2 여종, 11명의 아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먼저 등장해 계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길을 둘러싸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금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약 550마리의 가축을 5대로 나누어 시차를 두고 먼저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도 전에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항복의 선언을 여러 번 듣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작전을 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도 야곱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족들을 깨워 얍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을 강 너머로 먼저 보내고 나서야 그는 처절한 고독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손에 넣었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는 자, 곧 속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쥐고 붙잡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밤에 야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재산과 사람들과 가족들도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의 씨름 상대는 그냥 어떤 이로만 묘사됩니다. 야곱도 처음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맞섰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존재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28절과 30절에서는 이 씨름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해석되었고 호세아서 12장에서도 이 존재를 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종종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곧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사건들과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처음에는 사람과 씨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늘 씨름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씨름했고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고 장인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모든 씨름의 공통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복을 쟁취하려는 것. 야곱이 원했던 복, 그가 정의했던 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을, 진정한 복을 지고 계신 분이 직접 야곱 앞에 계십니다. 그렇게 밤새 씨름이 이어지다가 25절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축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씨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때 그 신적 존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 앞에서 숨겼던 자신의 이름을 이제야 비로소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와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본문 안에서의 의미를 유추해 볼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사람과 씨름하며 살지 말고 나와 승부를 보자는 하나님의 초대처럼 읽힙니다. 이제 사람과 씨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처럼 들립니다. 인생의 승패는 에서나 라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짓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야곱의 이 고백에는 경의와 감사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 야곱을 비춥니다. 밤새 씨름하던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날의 빛이 야곱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 빛 아래 야곱은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이 절뚝거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패배의 표시일까요? 이 절뚝거림은 실패의 표시라기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자만이 지니는 표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이제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도 그저 절뚝거리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한 신학자는 야곱이 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두고 부러지고 이름을 받고 복을 받은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참 묘한 조합입니다. 부러짐 없이는 새 이름이 없고 새 이름이 없이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께 승복한 것이 야곱이 경험한 가장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약복 강가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과 밤새 씨름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는 두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분주하게 계획을 짜고 머리를 굴리느라 정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집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나를 대면하고 싶다는 은혜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야곱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는 나의 실제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절뚝거림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승복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야곱은 부러지고 이름을 받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걸어 나갑니다. 절뚝거리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잔머리를 굴려 만들어낸 수많은 계획과 또 그것이 실패할까 걱정하며 깊은 두려움을 안고 약복 강가에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그러진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급급해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당신께로 돌려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붙드는 분이엘의 그 동일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절뚝거리며 걸을지라도 주님이 비추시는 새날의 빛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